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37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도 다 계획이 있어서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올 봄에는 마당을 어떻게 화단을 가꿀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솎아내고 또 새 나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 사야 할까? 걸음은 어떤 나무에게 주어야 할까? 작년에 어떤 나무의 열매가 잘 맺히고 어떤 나무의 열매는 열매가 잘 안 맺혔을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마당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한 1, 2월 달에 비료도 사고 또 흙도 채워놓고 이렇게 하지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계획이 없이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구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물건 중에 그냥 아무거나 사야지 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진 않잖아요. 사면 계획이 있어요. 이 물건을 사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느 곳에 놓아야 되겠다.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 누구에게 선물해야 되겠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휙 던져놓자라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명을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의 낭비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실 때 사람도 자기 삶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창조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 날 기억하지 못하실까라고 하는 불신앙이 첫째 문제이고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퍼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퍼즐 사서 맞춰 보시잖아요. 뭐 100개짜리 혹은 200개짜리 여러분 사셔서 이렇게 하나씩 모자이크를 맞춰 보시잖아요. 사서 한 조각을 꺼냈을 때는 이 조각이 전체 그림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맞춰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시려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전체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앞에 던져진 그 하루라고 하는 조각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 인생 설계도를 신뢰하고 나아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하는 이 주의 계획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방향을 아는 거예요. 방향을 안다면 우리는 그 내 인생 설계도의 거의 50%를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방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인생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관, 내 인생의 가치관, 그것은 곧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생의 성취, 성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삼을 것이냐, 내 인생의 가치관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냐 등등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인생의 방향, 신앙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선택해 가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구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쪽으로 내가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인생 방향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정들이 모여서 그것이 방향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세워 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계획 속에 이미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결혼하게 될까요? 결혼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등등 우리 인생의 직업, 결혼, 친구, 그 다음에 내가 이룰 어떤 부의 크기 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내면서 살아가지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항상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가 고민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에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안하자 하고 내 가슴을 두드려서 만드는 자기 도취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평강. 그래서 그 평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감정, 나의 깊은 평온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을 때 두렵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막 혼란스럽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붙들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서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길에 서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말하자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들을 버릴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삶에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잠언 19장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공연히 걱정하고 공연히 염려하고 내 삶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나를 이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답으로만 살지 못하잖아요. 가끔씩 우리도 오답을 적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를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갔으니까 너는 그냥 넘어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아주 엎드러진다는 것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대를 아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 특별히 대학 졸업할 때까지 20대 초반 20살에서부터 한 24살, 5살까지 우울증도 앓고 대인기피증도 알아보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도 했지만 방황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우울했던 20대 중반을 이렇게 탈출해서 제가 결국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 수업을 받으며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의 20대 초반을 돌아보니까 자칫 잘못했더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는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술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저는 알코올을 조금도 못 먹거든요. 근데 그때 뭐 5기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한 분노,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홧김에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심하게 술을 마셨다면 저는 아마 어떤 이 몸 안의 기관이 완전히 고장 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저를 그렇게 위험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위험한 순간 그 절벽 낭떠러지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살도 2번 시도했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그때마다 거기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길로 가려고 막 이런 애쓰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거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시작하고 있으십니다. 정말 멋진 20대를 보내고 계시고 정말 멋진 30대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넘어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넘어질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붙드시는 손을 의지해서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비틀거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또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걷고자 하는 마음은 충만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의 뼈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걸음을 걷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걷는 시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아이들은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머리도 부딪히고요, 어깨도 부딪히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 걸음을 걷다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니까 넌 걷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넘어져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세워놓고 걸어봐라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넘어져서 다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얼른 가서 손으로 받쳐주지요. 소파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받쳐서 일으키고 걸음을 걷다 모서리에 부딪히려고 할 때 아빠가 먼저 가서 그 모서리를 붙들어 상처나지 않게 해주고 언제나 아버지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걸음을 걷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보호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 인생의 실패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믿으며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깨닫고 새겨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꼭 암송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저의 삶을 인도해가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충분히 제 안에 녹아들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충분히 저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암송합니다. 한때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몇 년을 지냈고 또 한때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기도 하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마다 저를 이끄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저는 암송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어떤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바다에 가면 큰 배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 베니스에 가면 거대한 그 유람선이 있죠. 빌딩 높이 20층, 30층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큰 배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칠 때 어떻게 안 넘어지고 저렇게 서 있을까? 중심을 잡고 서 있을까? 궁금하지요. 배가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서 있습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배 바닥에 깔려 있는 평형수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위에, 물 위에 보이는 만큼 배 밑으로 가라앉은 부분도 큽니다. 그 배 가장 밑바닥에 평형수라고 하는 것을 채워 넣습니다. 이 물이 배 밑바닥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배가 중심을 잡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을 따라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평형수가 쏠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평형수가 항상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은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형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어버려서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져 있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아마 우리는 옆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깊이 가라앉아서 그것이 내 삶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잘 잡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멋진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가며 그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인생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불확실하여 마음의 근심도 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 깊이 가라앉아 흔들림 없는 깊은 신뢰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